자, 오늘 6강, 7강, 8강인데요. 6강은 8장, 레위기 8장, 9장 해서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둘째 시간 10강은 제사장 사역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8강이 11장에서 15장까지 해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내용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쉴 건데 이 6강, 7강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8강이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6강, 7강 연달아서 2강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8강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강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에 대한 서론을 2번 했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5강까지 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 그 다음 나오는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다뤘지만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구조, 레위기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앞부분 7장은 제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중간에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끝까지는 이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장에 대해서 다루는 8장, 9장, 10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은 10장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10장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비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왜 이제 제사법 다음에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레위기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그 표현이 나오지만 제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민족, 국가가 여기 둘째 단락 밑줄 쳐놓은 데 보시면 새로운 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사장, 이거 5탄인데요. 제사장의 지도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제의, 제사 또는 어떤 예식, 의식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때도 신대원 다닐 때도 할아버지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 맨날 들어오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이제 계속 반복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도움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단일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일 민족일 수가 없어요. 어느 세상의 어느 민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침략, 중국의 침략. 그래서 생김을 가만히 보면 일본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중국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 단일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끌려가고 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하는데 단일 민족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피가 다 섞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을 할 때도 우리 민족처럼 단일 민족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 신약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삭, 그리고 이삭도 자식이 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 그렇게 이 이삭의 적자를 내려온 그 혈통만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혈통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구약 역사를 봐도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아라, 죽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이 단일한 혈통적인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만 실제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된 그룹이지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다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혈통만 따진다면 라합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올 수 없고 룻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하듯이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귀화의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에요. 특별히 남자의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가장에게 속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여성은 또 할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할례를 받고 귀화하면 그 가장에게 속한 가족들 모두가 유대인이 되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신앙 공동체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걸 강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의 공동체다. 제사나 예식, 의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학교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렇죠. 교육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물론 학생이 이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없으면 선생만 있고 학생만 있으면 학생이 없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비중으로 놓고 보면 학생보다 더 중요한 게는 선생이에요. 선생이 없이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제의 공동체로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없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의 공동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 제사장의 존재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8장과 9장은 그 제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고, 10장은 그 제사장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뭔가, 제사장의 사역을 다루는 것이 10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다루면서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이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역.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11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뭐는 거룩하다, 뭐는 부정하다, 뭐는 정결하다, 뭐는 거룩하지 않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8강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먹는 것에서부터 출산, 질병, 성적인 문제, 침상의 문제까지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하면 안 되는 건 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11장,
10장을 중심으로 할 때 10장 이후 11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분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고,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이미 다룬 1장부터 7장 내용은 제사예요. 우리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이지. 교사, 선생,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육자.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란 이름 자체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이 아니겠는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와 이 8장, 9장, 특별히 10장 내용을 보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일 앞에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부정한 것은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그게 11장에서 2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쉽게 말해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죄 안 짓고 사나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죄 안 짓고 사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짓는다고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짓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받아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서론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제사는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깨졌을 때 그것을 봉합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황성주 박사라고 의사인데 그분이 나와서 예방의학 뭐 이런 거 한참 이제 그전에는 예방의학 그런 거 용어도 잘 안 썼었는데 그게 이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예, 황성주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사후 처방이란 말이에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서 고칠까? 근데 그 전에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해야 안 아플까? 이게 이제 예방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은 말하자면 예방의학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예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에서 거룩이 깨졌다,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야,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는데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끝날 수 있느냐? 치료를 해줘야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질병에 안 걸리게 예방의학계 원리에 따라서 건강을 관리해야 하지만, 소홀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질병에 걸렸다. 그럼 뭐 질병 걸렸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죽으라고 놔둬요? 아니잖아요. 질병 걸렸으면 진단해서 여기엔 어떤 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거룩이 깨졌을 경우에 사후 처방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기에 사용된 수단, 약이 말하자면 제사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부분, 사후 처방과 예방적인 측면의 거룩에 대한 부분이 제사장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또 다른 측면이죠. 근데 지금 그건 선지서 배울 때 하셔야 되고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질문을 좀 덜 받으려고 그래요. 질문 받으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아니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거 저는 좋아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8장, 9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 이 제사장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제사장을 나중에 세우게 되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을 세워라 하는 내용이 미리 명령이 되어 있고 그 명령된 내용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 내용이 레위기 8장, 9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는 이 착복을 해. 옷을 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 그리고 기름 붓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예, 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욕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학자들마다 뭐 모세가 씻겨줬다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씻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씻겨주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목욕을 시키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먼저 시킨 다음에 옷을 입혀요. 제사장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일반 제사장 복장은 단순해요. 그냥 하얀 옷 이렇게 입고 허리띠하고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쓰고요. 제사장 복장은 거기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복장할 때 요 발 위에 하얀 거 있죠. 요 하얀 옷이 일반 제사장이 입는 그 옷하고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얀 옷 위에 이거 지금 흑백이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청색 옷.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야구 선수들 입는 옷하고 비슷하죠. 속에 긴 거 입고 위에 짧은 거 입잖아요. 반팔. 그것처럼 속에 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그 위에 이제 흉패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좀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해야 될까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속옷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속옷하면 이제 팬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에서도 팬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가 아니고 그냥 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속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팬티가 아니고 그냥 겉옷. 꼭 속바지 개념은 아니고 지금 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이 하얀 옷이 그냥 속옷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설명이 나왔지만 예복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모세 자녀들은 뭐예요? 어디에 속해요? 그냥 레위인이죠. 예. 예. 모세도 레위 지파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 기본적인 옷이죠. 기본적인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 요 이제 검게 칠해되어 있지만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이건 소매가 없어요. 반팔이고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얼룩얼룩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석류하고 금방울. 이게 움직이면 이 석류하고 금방울이 부딪히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이제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류와 금방울이 밑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겉옷이 팔도 소매도 반팔이고 이 치마처럼 되어 있는 길이도 좀 더 짧아요. 그러니까 밑에 하얀 게도 보이죠? 그래서 그것 입고 그 위에 에봇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무슨 앞치마처럼 생겼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걸 입고요. 에봇 이 가슴 부분에는 흉패라고 해서 이제 금으로 만든 판에 보석 12가지 종류의 보석을 박아 놓은 거예요. 이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이 판결 흉패는 가방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들고 다니는 에코백이라고 있죠.
그런 거 비슷해가지고 붙여놨지만 이렇게 벌리면 주머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마 보석을 깎아서 넣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이름의 유래나 이런 것들은 여기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빛하고 온전함,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예스고 어느 게 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중간에 소개해 놓은 그 성경 구절에 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습격을 받으면 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도망간 적을 따라갈까요 말까요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따라갈까요 말까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우림이 나오든지 둠밈이 나오든지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예 또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우림이 예고 둠밈이 아니오냐, 둠밈이 예고 우림이 아니오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거기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서 이제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판결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적을 다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는 음식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요나단이 그 명령을 못 들었다가 꿀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단 걸 먹으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먹으니까 백성들이 또 막 짐승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울이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지금 이 잘못된 상황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백성들 때문입니까? 또는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나단 때문입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예스 노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저 때문이면 우림이 나오게 해주시고 요나단 때문이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물어보면 꼭 어느 게 예스냐 노우냐가 아니고 요나단 때문이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둠밈이 나왔으면 요나단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스 노우가 아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두 개의 상황을 놓고 이거면 우림, 저거면 둠밈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건 추측이고 성경에는 우림, 둠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예가 나오지는 않아요.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 쓰고 여기 금으로 된 패도 합니다. 여기 금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두르는 건데 도장에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새겨요. 그래서 또 이제 견대라고 해서 이제 군대 가면 그 군인들은 이 지휘관들 견장 차잖아요. 견장 차는 거 비슷하게 이 어깨에다가 또 역시 이 보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흉패에 있는 에봇 흉패에 있는 보석, 이 어깨에 있는 견장, 견장이라고 안 하고 여기 제가 쏜 그림에 있는데 견대 그리고 이마에 있는 금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뭐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좀 세계적인 또는 유명한 경기를 할 때 보면 기업들이 광고판을 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삼성, 뭐 기아, 롯데, LG 이렇게 해서 광고판 붙여서 거기를 이렇게 경기를 중계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비춰주진 않지만 선수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선수들을 찍으면 뒤에 배경으로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간접 광고식으로 해서 광고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보시면 저기 르우벤 지파, 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거기에 해당되는 보석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어깨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로. 이게 이제 사람 쪽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니까 기억해 주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다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대제사장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기름을 붓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삼중직 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 해서 이 세 부류의 직분들이 세움 받을 때 기름 붓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뭐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다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선지자의 경우도 뭐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기름 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경우도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울 초기의 경우에는 자주 나와요.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하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만 조금 달라요. 제사장의 경우는 기름 부을 때 어떤 결과로 연결되느냐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제사장 위임식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사장은 거룩을 위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제의 공동체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의 공동체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요구 조건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세우신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거룩과 관련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이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오늘날 목회자가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인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사역, 선지자적, 여기 적이 붙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제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교회에 드려지는 11조는 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교회 11조는 목사가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엉터리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했던 그런 비슷한 일, 그런 일. 그래서 제사장적. 선지자가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일.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지 어느 목사도 나 선지자야, 나 제사장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수 받았다고 그냥 계속 목사인 게 아니고
안수받는다는 얘기는 제사장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그 거룩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제사장답게 사역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목회적인 적용도 강의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식적인 걸 하는데 속죄제, 번제, 위임식 수장을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순서예요. 먼저 위임식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소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로 순양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위임식 순서와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7장 내용에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배웠는데 제사 드리는 이제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순서는 이렇게 돼 있죠. 번제, 소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이 7장 부분에 가서 추가적인 내용에서는 순서가 바뀐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목제가 세 번째로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로 바뀌는데 왜 순서가 바뀌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 하면서 그 순서가 바뀌는데 실제로 여러 종류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린다고 할 때 순서가 있어요. 늘 제일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1번이에요. 속죄제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제. 번제 다음에 드려지는 게 화목제. 기본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고요.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번제 다음에 소제가 들어가죠. 번제 다음에 소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요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순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보통 X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손가락 5개 해가지고 5개가 아니네. X면은 4개인데 X, adoration, 찬양, 그 다음에 C, confession, 자백, T, thanksgiving, 감사, S, supplication, 간구,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간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보통 가르치는데 제사도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번제만 드린다. 또는 화목제를 드린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이 속죄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저 예쁘죠 하고 화목제 드리면 하나님 그 화목제 안 받아요. 안 예뻐요. 왜? 죄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야 예쁘다 해주시는 거지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예쁘죠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도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와 헌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건 마지막에 와요. 그래서 이 제사의 순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래서 위임식도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른 일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특별한 위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다? 죄의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지고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가 그 다음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기쁨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화목제가 마지막에 드려진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속죄제, 번제, 위임식 양을 드리죠. 위임을 위한 특별한 제사가,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드려지지 않죠. 제사장을 세울 때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제 이 위임식 양을 드리면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신체 끝부분에 발라요. 세 군데 바르죠. 어디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이 귓불이, 귓불이라고도 하고 귓불이라고도 하고 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왜 거기를 바르느냐? 이 제일 끝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귀 쪽으로 보면 귀의 얼굴의 끝, 그리고 손의 끝. 이렇게 쭉 펴면 사실은 가운데 손가락 끝이 제일 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끝이면서 대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의 대표, 손의 대표, 발의 대표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 제가 각주에다가 해놨지만 이거예요.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귀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이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손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너는 세상 사람들을 하는 그런 일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행해라. 발에다가 발가락에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것, 행하는 것,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속죄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피를 뿌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름과 내장, 소재물 태우고 거제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피가 섞인 관유를 옷에 뿌리는 것, 그리고 남은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왜 7일 동안 계속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 동안,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6일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일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7일째에도 창조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7일이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제사장을 창조하시는데 역시 7일 걸려서 창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 제목을 붙여놨죠. 제사장 창조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이름인데,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들이 일반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고라의 반역 사건하고 연결이 돼서 나와요. 광야 생활하면서 고라가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것도 그들의 출신 지파를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어요.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누구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거냐 하면 아론한테. 그 다음에 다단, 아비, 온 이런 사람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맏아들 지파인데 모세 네가 왜 지도자 행세를 해? 너나 나나 같은 레위인 출신인데 왜 너만 제사장 해?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심판받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건들도 해결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론이 저 제사장 할게요. 모세가 저 지도자 할게요. 그래서 세워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불러서 너 제사장 해, 너 지도자 해 이렇게 불러주셔요. 이거는 오늘날 이제 목회,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목사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이 9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 밑에 쪽, 중간 조금 위에 이렇게 줄 하나 띄어서 있죠. 이 장의 핵심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 전체의 내용들을 통틀어서 이 로스라는 사람 책에서 제가 뽑아 놓은 건데요. 거기 보면 괄호 1번부터 해서 오른쪽에 괄호 7번까지 쭉 있죠.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정리해 준 내용이에요. 적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또 일반 신자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7개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재단 가동식, 이건 이제 김경렬 교수가 이제 사용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8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라면 9장은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9장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9장을 만들어 놓은 성막과 제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경렬 교수는 재단 가동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6.2.1 보시면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에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의 순서로 제물들이 나열되지만 실제로 드려지는 순서를 보면 화목제가 제일 끝에, 번제 뒤에 소제. 아까 위임식 제사에서도 제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고 소제가 들어간다면 번제 뒤에 들어간다 그랬죠. 요 순서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준비물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의 순서로 제시가 되지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가 제일 끝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 최초의 제사들이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8장에서 세워진 제사장들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에서 불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각 주에도 지적을 해놨지만 이 김경결 교수 책에 보면 자꾸 불이 위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앞이라고 한다면 지성소, 속죄소 앞을 가리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이미 불을 붙여서 제물들이 타고 있는 제단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확 떨어져서 그걸 순식간에 확 태워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이 이 제단 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아마 누군가 사람의 손으로 불을 붙였겠죠, 제단에.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 이후로는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불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불. 그래서 이 불은, 이 제단의 불은 꺼지도록 하면 안 돼요.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제사에 대한 내용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미 나왔지만 어쨌든 이 불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 가동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실제적인 불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그 제사에 대한 연락,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찬양, 그거는 여기 예배 놀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써놨는데 놀이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소꿉장난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를 드렸고 내가 찬양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까지 가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다.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럼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뭐 헌금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물론 이 당시처럼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 불이 확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죠. 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 짐승 잡아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불을 어디 피워놓고 하는 예배도 아니니까 그렇게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여기 이 97페이지와 98페이지의 6가지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제사의 순서,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레위기 8장과 9장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